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진단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간절제가 달라니까 안 나왔어요. 저 대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설교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진짜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느냐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했느냐,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 줄 믿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동일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언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언했다, 선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거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그걸 전거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의 큰 은혜죠.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런 죄는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기원은 이 하늘나라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사탄이가.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 마귀가, 그는 누가 마귀가 된 겁니까? 보니까 루시엘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첫 번째 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루시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28장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롭고, 그죠?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그 아름다움이 지혜서 이 너무나
담당하는 그 천사장이었잖아. 이 대단한 지위와 권능과 높음 또 아름다움이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천사장으로 그 큰 권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잖아. 내가 묵들 위에 올라서리라. 내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이것만 어디서 지시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 누실이 쫓겨나죠. 또 쫓겨나.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을 자라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웠대요. 그리고 용과 싸웠는데 이 큰 용이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쫓겨서 이 구절을 보니까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니까 누시엘이 쫓겨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성경은 그 천사를 누시엘이라고 하지 않고 용이고 옛뱀이고 그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인 누시엘이 어떻게 마귀가 된 것입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딱 보니까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간 것이 마귀예요. 누시엘이 그냥 처음부터 마귀가 된 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순간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은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에 쫓김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놈이 내려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아담과 하가 지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줬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담이 좀 안 되었다. 좀 아담은 좀 하나님은 너무나 좀 인색하신 분이시고 아담은 괜히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사탄이가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와 같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또 다 먹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자신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이 마귀 중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는요, 정말 마귀와 똑같은 죄,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는 모든 근세를 다 빼앗기고 마귀한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죠. 너가 하나님 되어라. 그리고 너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는데 우리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로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있습니까? 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몰아내. 하나님이 싫어서 이제 싫어하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다음에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 수많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죄를 세하려 보니까 21가지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농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오미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이 죄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이 이 죄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주인되었던 그 결과가 마지막은 사망이랍니다. 영원한 지옥. 그죠? 그래서 마귀가 저질렀던 자를 우리가 똑같이 저 성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부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온갖 죄를 다 짓는 인간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 열매 가운데 죄 가운데 사면 어떻게 됐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질 것이다. 쓰레기가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 영혼과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담이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또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좀 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in this way,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루시엘이 지었던 죄, 마귀가 지었던 죄가 루시엘이 지었던 죄로 돼서 이 마귀가 됐잖아요. 이 마귀가 지었던 죄를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죄를 누가 지었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지었다. 모든 사람. 우리 또한 똑같이 마귀와 동일한 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우리 또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기를 찬탄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푸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간혹가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인간이잖아요. 아담을 생각하면 아담이 좀 억울한 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당신이 구원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를 봐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던 죄, 아담이 영원한 사망을, 이 죽음을 만들어냈던 죄, 이 죄를 우리 또한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들을 딱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 또한 마귀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보다는 좀 괜찮은 인간이지 않나? 아니에요. 마귀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암다른 놈이야 이러는데, 여러분, 루시엘이 왜 마귀가 될 겁니까? 마귀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놈 아닙니까? 피조물주의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던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지었다면 우리 또한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짓는 거예요. 똑같이 악랄한 짓을 지었고요. 똑같이 우리는 정말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라는 사실이 확정될 때, 야, 우리가 정말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살아남을 수 없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성경은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똑같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이유가 내가 마귀라는 증거예요. 우리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도둑질 하나, 작은 죄, 이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진정한 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 마귀 중심 가시고 하나님을 정말 직접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냈던 그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마귀인 거예요. 마귀. 이게 딱 알아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원수? 내가 뭐 크게 큰 죄를 지었나? 왜 하나님의 원수? 좀 기분 좀 나쁘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원수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어때?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진짜 내가 진노의 자녀 맞네요. 가슴을 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주님 좀 기분 좀 나쁜데요.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나요? 내가 그렇게 뭐 진노의 자식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딱 보니까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오신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심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독사의 새끼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새끼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원수라고 눈물로 회개할 때는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십자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좀 내가 그래도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었구나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그 정도는 인정하고 울면서 회개하는데 내가 진짜 원수 하나님과 원수다. 내가 진노의 자녀다. 나는 마귀 새끼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마귀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진정한. 그건 나는 괜찮은 인간이잖아. 아담도 마귀한테 당해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권위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고 살찌고 피를 흘려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사랑이잖아. 당연하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 크게 안다고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약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시엘이 마귀가 되었던 죄를 우리 또한 아담도 지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시엘이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었던 죄는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누시엘이 마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예전에 우리를 보면 진노이잖아요. 진노밖에 다른 게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와, 이걸 딱 깨달으니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났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 언짢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원수, 증오의 자식, 독사의 새끼. 너무 심한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냐?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거기 확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마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법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 모든 인간 모두 다 마귀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 모두 다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앞에는 안 되어져 있어요. 그 13절 14절 다음에 15절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에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지었던 죄, 누시엘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너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야. 너 반드시 소울에 들어가야 돼. 너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또 이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마귀가 누시엘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실수해서 이런 죄가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주의에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놈 아닙니까? 하나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악랄한 짓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하나님께 했던 이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용서의 기회가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지었을 때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솔 곧 구덩이에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 죄를 지었던 누시엘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영원한 불목, 영원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놈입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들어도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가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했던 죄도 아니요. 다른 지체에서 저질렀던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죄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 보좌를 찬탈했던 죄잖아요. 그 짓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정여자 하나님께 범죄한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온전케 제어받았던 피조물이 무시엘이 루스의 천사장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렸던 그 죄,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아니 감히 피조물의 주제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쿠데타한 인간들이 이 존재잖아요. 여러분 쿠데타에서 많이 실패하면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질렀다.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너 소원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서 마귀와 똑같은 짓을 우리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나오면 예수님 나오면 용서 주신다. 아이 감사해요. 우리 죄 정도 주님 용서할 수 있겠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질렀던 이 죄도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쿠데타했던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짓밟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 보자 하나님 되어야지 내가 되려고 했던 놈 아니면 이미 되었던 놈들 아닙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내가 다 주인되어 살고 있었잖아요. 다 마귀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도무지 우리가 이 악랄한 짓을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절대로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포해버린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망성이 없고 이 죄를 대가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네, 그 죄가 무섭기 때문에 인간조차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도무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계를 여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되지. 근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분이 몸이 찢어지고 그분 몸이 희장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맡기는 담이 헐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라는 존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 존재를 향하여 어떤 일을 이루신 겁니까?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늘에서 유시에게 하나님의 대접했고 또 이 땅에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동일한 죄를 짓기에 그리고 우리 또한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죄? 창조주와 비기려 했던 그 죄, 마귀가 저질렀던 그 죄, 영원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고 이 죄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 어떻게 지금 하나님 어떤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존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 때 이 복음의 크기가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거든요. 이 마귀 같은 우리를 버려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주님 마귀는 용서의 길을 안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의 길을 주셨다.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 말이 되어져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살아남을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정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진실하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계속 풀어가겠지만, 우리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해결을 줬다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도 그 사람 보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그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죄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고난보고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원수인데요, 마귀인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은 놈인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놈인데요, 그 자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사랑.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너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는 너무나 큰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정확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천번 만번 생각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 너무나 큰 죄를 우리 하셨는데,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와 통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마귀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다 마귀의 새끼로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동성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이 누시엘이요, 이 사탄이가 항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이놈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놈이거든.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짓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마귀 누시엘, 하나 아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 팍 놓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떤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괜찮은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 다 마귀가 지었던 죄,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나는 마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해라는 거. 이 회개, 진실하게 이 회개를 네가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어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유가 아니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지옥 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지옥 갔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고. 야, 내가 주인 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게 딱 지옥 가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다섯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여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여 산다는 거. 회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부자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줘서 내 다섯 형제가 반드시 회개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뭘 깨닫는 회개 안 하면 간다는 거 보세요. 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간 사람이 뭐가 소원일까요? 한 가지 소원이 뭘까요? 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핏줄에게 내 가족에게 저 영혼이 반드시 회개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회개를 주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회개 가운데 있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짓을 했지만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좀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개념을 깨우쳐야 돼요. 우리 개념이 죄에 대한 개념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눈물 흘려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에 정말 주님이 참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이 회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알 때 두 번 다시 나는 주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이제 성령에서 풀어냈잖아요. 이 내가 지었던 이 죄가 마귀의 중심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라는 걸 알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